저는 오늘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경직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경직은 잘 안 들어보신 단어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5월 한 달 가정의 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경직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저렇게 예쁘게 우리 방송실에서 색칠을 해주셨네요.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잠언하시고 여경직은 합시다. 잠언이란 말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잠언이란 단어가 꽤 어려운 한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혹시 아세요? 침잠자예요. 바늘 잠자를 써가지고요, 침으로 가르칠 만한 말씀을 전하는 책, 이게 잠언인 거거든요. 한번 그런 은혜를 나눠보시겠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제자들에게 옳다 옳다 잘한다 잘한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끔하게 깜짝 놀라가지고 아 따가워, 우리말로 깜딱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깜딱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놈, 이게 잠언인 거예요. 아이고 오냐 오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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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잠언이 아니고요, 좋고 부드러운 말씀만 있는 게 잠언이 아니고요, 마치 바늘이나 침처럼 하나님의 경계한 말씀을 마음에 꽂히기 위해서 바로잡게 하는 일, 그런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잠언처럼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도 같지요, 교훈과도 같은데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초대하느냐? 지혜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잠언 9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1절부터 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나무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아멘. 오늘 여기에 다 나오신 분들은 누구냐면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신 것에 응답하고 왔잖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지혜롭게 생기셨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자, 저희들 한번 노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길 원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좋으세요. 시작. 눈물이 납니다. 자, 우리 옆에 한 번 더 반응을 해드려야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좋으세요. 시작. 더 좋으세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여러분 꽃이 폈어요. 닭살 돋는 사람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 막 눈 흘기고 있는 분들은 신천지인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편 잠언의 저자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손님을 청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었어요.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즐거운 일과 기쁜 일과 생명을 얻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월 28일 저녁에 548명을 작정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어제 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는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나는 이제는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했던 분이 웬일이래요. 일부 예배 때 나와가지고 등록하겠다고 그래요. 이 아멘이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648명의 이름 가운데 자기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분이 6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자기는 예수 안 믿을 거니까 보내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누구든지 와서 잔치에 초청을 응하면 지혜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런 일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서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지혜를 구한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 9장 10절과 1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10절 11절 말씀을 자신의 믿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인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지혜를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극단적일 수가 없어요. 18절 우리가 제가 본문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갖고 읽어보세요. 자,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말.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같이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잔치에 초대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잔치의 결과가 사는 것과 죽는 것으로 결론 나네요. 주일날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잔치가 열리는 생명의 잔치가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참석하고 참석 안 해도 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 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오늘 축복하며 스승의 날로 존경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역경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겸손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잠언 1장에도 나와요. 자, 여경직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자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서 따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다면 왜 여경직은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요? 자, 교회 학교를 다닌다고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연을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학교 선생님들도 어렵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것은 부모의 심장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준엄한 명령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생각해보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스승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육하라. 이것은 부모된 심장을 가진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에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을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영지근은 언제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골든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직 배움의 학령기에 있다면 꼭 역영지근의 말씀을 암송하셔서 자녀들이 교회, 학교, 신앙교육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미루어서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번 다음에 자리 잡은 다음에 아이들은 그때 다 커버려서 엄마 아빠나 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의 학교에서도 보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싫은 소리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잘 못해요. 요즘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교육자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빼먹게 되는 날들이 있어가지고 혼나야 되는데 넘어가고 그랬더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혼내면 또 이제 얼굴이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는데 또 참고 다가다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만 가지고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까끌까끌한 수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모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교양과 훈계입니다. 여기서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잘한다, 고맙다, 참 좋다, 교양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훈계는 뭐냐? 바로 채찍을 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마, 안 돼, 정신 차려, 졸지마, 핸드폰 꺼. 괜히 혼나는 기분 들잖아요. 삼봉감리교회 김성선 감독님은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는 사람 다음 주에 떡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끄심으로 말씀 듣겠어요? 우리도 공약하기로 해요. 핸드폰 울리는 사람 다음 주에 떡하는 걸로. 차라리 핸드폰 안 갖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훈계란 바로 이런 겁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징계나 매를 의미합니다. 폭력적으로 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매가 담겨져 있어요. 채찍이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달고 좋은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찔리는 침과 같은 잠언의 말씀이 살이 되고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사르라고 하는 원어는 바로 뭐냐면요, 따끔하게 혼내가지고 깨닫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잠언하며 삽시다. 그런데 터라는 뭐냐면요, 훈계는 채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훈은 칭찬과 격려를 말하거든요. 훈계는 따끔하게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토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게 바로 여러분 교양입니다. 그런데 훈계는 채찍이 담겨져 있다고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오냐오냐만 키우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따끔하게 가르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녀 교육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길러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길러야만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때가 됐지, 교회에 와봐야 한 시간 예배 드려도 20분 30분 말씀 보고 헤어지기 그만입니다. 가정 안에서 역영지근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역영지근하게 될 텐데,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울입니다. 성경시대의 아버지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분이었어요. 기술과 직업을 전수해주는 분이었어요. 가문의 영예와 재산을 물려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자라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래의 자화상이 됩니다. 딸은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이루게 될 가정의 모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자녀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같은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귀한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똑같은 말인데 주어가 바뀌었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무신론과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저자가 폴 비치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버지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의 가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0% 모두가 아버지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책에는 니체나 프로이트나 사르트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태똥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 시간에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느냐? 아버지가 없거나 아니면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나쁜 아버지였대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였냐면 폭력적이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한참 신학교 다닐 때 니체에 빠져가지고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이 니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논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명쾌한지 그대로 다 믿어지더라고요. 신은 죽었다고 하는 명제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어찌하다가 목사 아들이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쓴 책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무신론에 빠지게 만들고 염세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는 늘 병약했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으며 자녀들에게 관심조차도 없는 목사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들었던 니체는 이제 장성해서 기독교를 평생 공격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감한 아버지를 공격하면서 책을 쓴 내용들이 니체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공격한 것이죠.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도 자살을 했어요. 어머니와는 날마다 싸우고 그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3층에서 뛰어져 내려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가 누가 있냐면요, 융이라고 하는 철학자, 심리학자하고요, 상담학자하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읽지 않고서는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되게 책이 어렵죠. 근데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역기능적인 아버지였어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요, 성도착증 환자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혐오와 거부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심리학을 만들어내면서 오늘의 큰 정신분석학의 큰 산맥을 이루는 철학자가 되죠. 자, 시베리아를 피로 물들인 소련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매우 거칠었어요. 무자비했어요. 아들을 잘못만 하면 무지막지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아버지는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술을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스탈린은 어린 시절 얼마나 착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냐면 신학교에 다니면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무신론자가 되었고요. 그가 권력을 잡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탈린으로 인해서 6천만 명이 죽게 되죠. 여러분, 히틀러는 잘 아시죠? 히틀러는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매질을 자주 당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으로라도 자녀들을 때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굉장히 강팍하고 다혈질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몰래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게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의 유전은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으며 다혈질적이고 강팍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히틀러가 아버지가 좋아했던 여자, 유태인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훗날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죠. 결국 그가 죽인 것은 사실상 유대인이 아니었고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 많은 무신론자들은 다 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역기능적인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만일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큰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아직도 그것이 치유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많은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오브 갓 그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예배 끝나고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니?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요,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시는 손이 생각나요. 강아지는 누구겠어요? 얘기해야 돼요? 저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어떤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생각도 하기 싫처럼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분명 아버지의 이미지가 투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걸랑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화해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오늘도 이런 아버지들처럼 폭력적이고 음란했고 술 취했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가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닫고, 얘들아 미안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하나님의 좋으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노력할게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들 되게 될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여러분 역영지근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머니는 자녀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살아온 시대는 다르지만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바로 뭘까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위대한 사람을 길러냈던 신앙의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어머니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교육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등학교 시간에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이에요. 청록파 시인의 여러분 박목월 시인 아시죠? 박목월 시인만 생각해도 저는 행복해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 자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은혜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분도 분명히 흠이 있었어요. 그거는 흠은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박목월 시인이 시간이 될 때마다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곤 했거든요. 자신의 삶의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삶을 살았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던 어머니가 보셨던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요, 이런 시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언더라인.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금잔디를 덮고 양지 바른 곳에 잠드셨다.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어놓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어두운 밤에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저 성경책 사진을 찾다가 눈물이 왈칵 났어요.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 무릎에서 자다가 눈을 뜨면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다가 내려놓으신 성경책을 참 많이 보았어요. 똑같은 성경책이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는 빨간색 몽당 크레용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진짜 이쪽 저쪽 언더라인을 치고 성경을 읽으셨죠. 저는 장례를 많이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평생 손때 남은 신앙의 고백이 남긴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갑으로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왜 위대할까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이 시간 역경지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 역경지근하고 눈물로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들로 키워내야 할 사명이 어머니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경험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다가기 전에 어머니들이요, 눈물의 방석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역경지근하는 어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교회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제가 2024년 속회공과를 쓰다가 다니엘서 12장을 쓰게 돼서 묵상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갖고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김봉득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암송하셔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네요. 할렐루야. 생명이 하나 되는 장로님과 목회자를 보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어머니 아버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잘 믿게 하는 신앙교육시키는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가르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도 스승의 날로 지키는 날이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잠언하시고 여경지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잠언하고 여경지근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바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밖에 주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밖에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험한 세상을 무엇 갖고 살아가요? 우리가 언제 동성애 걱정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마약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약이 대학생들이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졌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선생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자기 안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 생명과 진리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탑동교회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미국에 세계적인 의대가 있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의대인데 세상에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 벤 카슨 박사예요. 소아정신과 교수거든요. 어쩌다가 이분은 신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포기한 환자를 벤 카슨 의사가 만나면 다 고쳐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벤 카슨 저 의사만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그 아이를 고쳐냈답니다.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어린이가 세상에 어디에서도 고침을 받기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벤 카슨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했더니요, 그 아이가 하루에 120번이나 발작한다니까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벤 카슨 의사가 고쳐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자식은 안 돼, 불가능해, 도저히 끝났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도할 때,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벤 카슨은요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을 했냐면 1987년 형제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붙어서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샴샹둥이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한 번도 샴샹둥이를 분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벤 카슨 교수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가지고요 인도에 가가지고 샴샹둥이를 분리하게 되는데요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대요. 그래서 심장을 하나 못 뛰게 만들어야만 다른 아이에서 이제 그 심장이 지금 뛰면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난이도가 뭐냐면 심장을 뛰지 않게 수술이 이게 몸을 분리하는 동안에 심장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세계적으로 처음 발견한 의사가 바로 벤 카슨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벤 카슨은요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놀랍게도 자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싸움박질밖에 없어가지고요 초등학교 내내 싸움만 했대요.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검둥이라고 놀려대가지고 또 싸우고요 구구단을 5학년 때까지 못 외웠대요.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구단을 5학년 때까지 못 외우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지혜로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보니까 구구단을 못 외울 형편이 아닌데 못 외우는 걸 보고 엄마가 안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월등하게 실력이 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3등으로 졸업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의 삶에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냐 카슨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맞고 들어오고 자기가 검둥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불량 소년들과 날마다 싸움복제를 하고 들어와도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벤,
너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단다. 벤, 너는 노력만 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엄마는 아들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엄마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세계적인 신의 손을 가진 위대한 의사로 만들어냈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는,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칭찬 한마디가 기적을 보게 돼요. 결국 칭찬을 들은 이 벤카스는 세계적인 의사 선생님이 됐죠. 어머니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자신이 구원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 놨어요. 나는 일생 동안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분만 내 기억 속에 두드러져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해병대 출신의 몸집이 크고 얼굴은 붉었던 그 선생님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좋은 교수 학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 규칙들은 다 어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모일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냐면요,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해병대 출신의 키가 큰 얼굴이 붉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교수 학법적으로는 별로 자랑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얘들아 잠시 선생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련? 이렇게 선생님이 두 팔을 벌려가지고 자기 반 아이들을 안아주면 9명 정도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웅크리고 앉았던 우리 9명 중에 큰 팔로 감싸 안으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선생님이 불러주었던 9명 중에 7명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름이 뭔지,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명하지도 않았지만 제 삶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교회학교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의 본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진정한 선생님은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역영지근의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초청에 불응하라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요. 역영지근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될 걸 믿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역영지근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버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거울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